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어떻게 다들 건강하게 지내시죠? 예, 감기 조심하시고 또 집안에 또 동파되지 않도록 또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아직까지 무사합니다. 아, 여러분 늘 걱정이시죠? 교회가 또 혹시나 얼지는 않았는지, 목사님이 얼어 죽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한 번씩 전화도 주시고 계십시오. 목사님 안 얼었는지.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좀 잘 살피고 돌보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교회나 개인의 후원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역시 선교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생업은 하지 않고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 것은 사역자들의 일반적인 패턴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후원을 받지 않고 직접 일을 해서 자기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의사나 교수 혹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문 기술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자비량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자자, 준비할 비, 그리고 양식 양. 그래서 자기 양식을 자기가 준비해서 살아간다 해서 자비량 선교사라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 이 자비량 선교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에서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자기와 선교팀에 쓸 것을 늘 충당하는 사역을 한 것이죠. 바울은 사도로서 후원받는 것이 당연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을 몹시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서 사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기는 그것도 안 받고 일해가면서 사역을 하니까 그것을 몹시 자랑스러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자비량 선교의 예외가 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오늘 말씀의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복음의 시초부터 사도 바울을 후원을 했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할 때도 역시 바울의 쓸 것을 보냈다,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사역 원칙에서, 자비량 선교에서 예외가 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개척한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모교회쯤 되겠죠. 게다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히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어려움을 함께한 그런 사이예요. 마치 조광지처처럼 둘의 마음속에 아주 특별한 감정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우회가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다. 고난이든 무엇이든 다 함께 견뎌낸다, 이런 전우회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도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부랴부랴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보낸 겁니다. 전후에 동지회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보낸 이 후원금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후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해서 보냈는데 사도 바울은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관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시니까 객관식으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 좋아했다. 2. 부담스러워했다. 3. 좋아하면서도 부담스러워했다. 4. 부담스러워하면서 좋아했다. 굉장히 고르기가 어렵습니까? 한 번만 더. 1. 좋아했다. 2. 부담스러워했다. 3. 좋아하면서 부담스러워했다. 4. 부담스러워하면서 좋아했다. 그게 그거 같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리니까 4번.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고르도록 제가 답을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이거 한번 들으면 금방 여러분이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후원해 주기를 바랬다. 다시는 후원하지 않기를 바랬다. 골라보세요. 1번 또 후원해 주기를 바랬다. 2번 다시는 하지 말기를 바랬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시는 하지 않기를 바란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먼저 바울의 선교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은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당연히 사역을 위해서 후원을 받아야 하지만 혹시 내가 후원받는 것 때문에 누군가 걸림이 되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나는 아예 후원도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니까 이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유독 한 가지를 자랑스러워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내 손으로 일해서 후원 안 받고 내가 내 손으로 일해서 사역하는 거니까 이건 나의 자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하면 그 자랑이 없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역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역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 빌립보서 4장 14절, 13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다 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도 배가 부르거나 고프거나 돈이 넉넉하거나 부족하거나 상관없이 만족하며 살아가며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한 거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후원을 해주었는데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더 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만 보내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그만 보내라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것들에 대하여 그만 보내라고 하면 마음 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돌려 말하기는 하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만 보내라,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돈이에요.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 돈으로 정말로 해야 하는 가치 있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최대한 그 돈이 필요함에도 돈을 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해 보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 갈 텐데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냐면 복음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형편도 어려워지고 목사님 살이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쿠팡, 요기요,
배달의 민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비를 벌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목사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주일에는 설교하고 평일에는 밖에 나가서 배달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희가 뜻을 모아서 목사님 좋은 일 하시라고 목회에 전념하시라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보냅니다. 구자를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이 목사님 뭐라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은 게 아니고,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난에 처하건 부자에 처하거든 저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게 이상하기도 하고 또 대단하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그렇게 이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고 바울을 돕고자 하는 그 후원까지 거절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정말로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가운데도 만족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바울이 말로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만족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가르쳐 주려고 말로만 나는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부하는 데도 처하기도 하고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부유한 데 처하기도 합니다. 어느 상황에도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로만 했다면 이 사람들이 돕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감사합니다. 얼른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가난한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칙을 깨트려 가면서까지, 자기의 자랑을 깨트려 가면서까지 이들의 후원을 받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데 사실 이것만큼 믿기 어려운 말이 없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가난하고 또 힘들어도 하나님 함께 계시면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배가 불렀네. 아직 가난해 보지 않았네. 아직 힘들어 보지 않았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1인당 GDP는 뭐냐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이렇게 생산해내는 총량입니다. 그게 얼마였냐면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한 사람이 1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서 평균을 낸 거니까 일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 어린애들, 노인들까지 다 합쳐서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일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0만 원이었다는 게 평균. 10만 원으로 7가족, 8가족이 함께 살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겠죠. 그래서 1960년대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로부터 혹은 필리핀,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원조를 굉장히 많이 받아 살았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2022년 작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3664원인가 그래요. 4달러인가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1인당 3,3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평균 1년에. 그러니까 몇 배 오른 거예요. 벌 수 있는 수입이. 단순하게 설명해 보면 300배가 오른 거예요. 300배. 300배가 더 올랐어요. 요 시간 사이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나라입니다.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1년 동안 일해서 10만 원 벌던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1년 동안 몇 천만 원을 버는 시대까지 다 경험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역사의 산 증인이시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다 살아본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시대와 그리고 이렇게 부유한 시대, 그죠? 요즘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지고 버리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이거 썩은 거 냉장고에 남은 거 버리는 게 문제지, 없어서 문제인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이 시대들을 우리가 다 살아와 봤으니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옛날보다 300배 더 부자가 됐는데 옛날보다 300배 더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걸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요, 아니요, 옛날이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300배나 더 많이 버는데도 옛날이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했다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것은, 돈은 우리의 만족과 행복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저 굶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는 것, 그거면 만족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다 겪으면서 살았으면서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아직도 돈에 그리고 스스로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나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돈, 가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어려움을 돕는 일을 멈추기를 바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조금 다른 얘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도운 것을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도다. 그렇죠? 원래라면 고맙기는 하지만 이제 그만해라 그래야 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돕는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왜 그만하기를 바라면서도 이 일을 칭찬했을까요? 왜? 형제의 어려움을 돕는 것은요, 자신의 사역 원칙과 생활 방침에는 맞지 않지만 그것 자체는 모든 교회가 계속해야 하는, 칭찬받아야 마땅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형제를 도움으로 형제 어려움에 함께해야 할까?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자신을 도운 것을 칭찬한 이유는 자기가 무언가를 선물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바울보다 누가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는 받는 사람이 이익이고 주는 사람은 잘해야 본전인데 바울은 그것을 뒤집어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보다 더 이익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그러면 주는 사람이 더 이익인 게 뭘까? 주는 사람의 유익이 뭘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선물을 줘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물이라는 것은 받을 때만큼이나 줄 때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는 사람의 표정은요, 받는 사람의 표정 못지않게 굉장히 밝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받을 때만큼 줄 때도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받아서 행복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면서 행복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주는 것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주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1980년대 하버드 의대의 데이비드 맥클랜드라는 이 교수팀이요, 사람이 남을 도우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가, 변화가 생기는지를 연구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골목 서신에 쓰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우면 며칠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마음이 굉장히 뿌듯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만족감이라고도 하고 또 포만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정서적으로 아주 뿌듯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면역 기능이 굉장히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헬퍼스 하이,
잘 모르신 분들은 거기 골목 서시면 보면 되겠습니다. 헬퍼사이라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상태가 좋아지는 것. 심지어 실제로 남을 돕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돕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면역 기능이 50% 이상 향상이 된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면역 기능이 향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의 면역 기능이 50%나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실험을 학생들을 가지고 했는데요. 그 학생들한테 무슨 영상을 보여줬냐면,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시죠?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 돕는 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고, 이 사람들의 이 침 있잖아요. 침에 있는 면역 항체들을, 성분들을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이 면역 항체가 50% 이상 더 많아졌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은요, 받는 사람 못지않게 기분도 몸도 그리고 사회적 관계도 좋아진다,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주는 사람이 누리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는 즐거움을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는 게 좋으니까 점점 더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이 사람도 당연히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나가야 하는 목표예요. 왜 성공하려고 하느냐 하면 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왜 더 돈을 벌려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수록 자기가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딱 구분이 되잖아요.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목적 자체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 자체에, 그리고 돈을 버는 것 자체에, 부자가 되는 것 자체에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자가 된다고 해서 삶이 만족스러워지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목표 자체를 달성했더라도 인생이 공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인데도 인생이 공허한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성공했는데도 공허한 사람들 많이 보셨죠? 그 사람들은 성공 자체가,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을 도와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을 도와주려고 성공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역시 남을 도와주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표가 달성되건 되지 않건 간에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내내 행복합니다. 남을 돕는 사람은요, 삶의 바른 목표를 가져서 그 인생의 매 순간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남을 돕는 사람들은요, 점점 뭐가 없어지냐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계속 주어 버릇하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자꾸 주다 보면 욕심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욕심이 줄어드는 게 뭐 대단한 건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참고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참고 말씀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인데요, 사람이 왜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느냐,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룬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유혹을 당하고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고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그 전철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누는 사람들은 이 욕심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유혹받는 일들이, 그리고 시험당하는 일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욕심은요, 우리가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가지면, 좀만 더 가지면 그 욕심이 없어질 것 같지만 내가 하나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은 욕심이 늘어나는 거죠. 욕심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것을 오히려 줌으로 말미암아 그 방법 외에는 욕심이 없어지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은 계속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심을 줄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서 유혹 그리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마침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 번째 유익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많죠. 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그러니 주는 사람은 자기는 좀 손해 보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만큼, 주는 만큼 자기 주변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는 사람이니까 어떻든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는 만큼 사회를, 주변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거창하게 말해보면, 주는 사람은 그가 존재하는 만큼 그가 사는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연구 결과에 의해서 발표된 것입니다. 10년 전에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가 10년간 연구해서 내놓은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Give and Take입니다. Give는 주는 것, Take는 받는 것. 그래서 주고 받는 것이죠. Give and Take라는 이런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요, 사람들을 자기가 맺는 인간관계를 기초로 해서 세 부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테이커, 가져온다 그래서 테이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요, 남이 나에게 주는 것만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죠. 기브 앤 테이크가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매처라고 합니다. 매치해서 주는 거예요. 주는 만큼 돌려주는 것, 매치해서 주는 것.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세상에 기버가 많겠습니까? 테이커가 많겠습니까? 매처가 많겠습니까? 주는 사람이 많겠어요? 막 받는 사람이 많겠어요? 받는 대로 주는 것, 매치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비슷할 것 같죠? 여러분은 그럼 어디에 속하세요? 주는 걸 보통 사람들이랑 관계 맺을 때, 가족 말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랑 만날 때 주기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받기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만큼 똑같이 하는 사람이세요? 주는 게 편해요. 여기는 주는 게 편하다고 하고, 아니 내가 편한 거 말고 실제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편하게 살아요. 네? 예, 그렇죠. 우리 김영복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남이 나한테 하는 만큼 나도 똑같이 하는 것, 그게 보통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매처가 전체의 한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남이 나한테 하는 만큼 나도 하는 거죠. 매처에 딱 이렇게 매처.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기버. 그 다음에 제일 적은 사람이 이 이기적인 테이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기버겠습니까? 테이커겠습니까? 매처겠습니까? 매처죠. 아이고 참, 보십시오. 여기에는 뭡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이요 매처잖아요. 그러면 결국 매처에 의해서 이 세상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되는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색깔을 결정하니까. 그런데 매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이 나에게 하는 대로 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매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것을 뺏어가는 사람을 만나면 이 매처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자기들도 계속해서 뺏어가는 형태를 하니까, 이게 뺏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 사회는요, 이 매처들에 의해서 완전히 정글이 돼버려요. 서로 막 뺏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기버를 만일에 매처가 많이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는 이 매처들이 자꾸 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도 많이 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받은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을 좋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바뀌는 사람들. 그런데 정말 적으면서도 세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테이커입니다. 나쁜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요? 매처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나쁜 짓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에 어느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보통 사람들의 행동이 결정되어지고 그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은요, 세상 자체를 바꾸는 힘을,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풍성한 열매죠. 주는 사람이 맺히는 열매 4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주면 행복해지고, 두 번째, 삶의 목표가 분명해져서 매 순간이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고, 세 번째, 욕심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유혹과 멸망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마지막으로 세상 자체를 아름답게 바꾼다. 정말로 풍성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이 별로 안 즐겁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목표도 없고 지루하기 짝이 없고, 살아가면서 점점 욕심만 늘어가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만 차고,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남을 돕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모든 일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주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줌으로 말미암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욕심을 줄일 수 있고, 사회 자체를 다른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돕고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은 참으로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도움으로 어려움에 함께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어서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있다라는 말은 약간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 번역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어떤 거냐면, 금 얼마를 정의 영수함,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수증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수증 맨 밑에다가 금 5천만 원을 정의 영수함 이렇게 쓰죠. 그 말이 바로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자기에게 보낸 것을 내가 다 받았다라고 영수증을 지금 써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 그 말을 확실히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의 뒷부분에 내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요, 반드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좋은 냄새와 함께 올려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게 태워서 타는 냄새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의 형태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향기로운 제물, 그러니까 타는 냄새와 함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향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제물도 기뻐 받으시는 거죠. 태워서 드리는 화제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받은 돈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제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기 쉽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됐구나라고 이야기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지 않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다라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받아들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형제에게 한 것을 곧 자기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려움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그에게 돈을 주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죠? 그러시다면 오늘 당장 형제를 돕고 섬기는 일에 형제 어려움에 함께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형제를 돕고 그 어려움에 함께해야 하는 이유는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에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핵심이 되는 단어가 두 개죠. 풍성 그리고 쓸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앞에서 바울이 똑같이 썼었습니다.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쓸 것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상관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있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당연하잖아요. 바울에게 이렇게 바울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운 것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쓸 것을 풍성하게 주는 사람 딱 받고 나서 입을 싹 닦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받으시면 당연히 풍성하게 돌려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기브 앤 테이크 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게 좀 어려우셨나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만 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버, 주는 사람, 그리고 테이커, 빼앗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맞추는 매처가 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많이 성공할까요?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남의 것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성공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대로 갚아주는 사람이 제일 많이 성공할까요?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는데 누가 제일 많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주는 사람이 가장 많이 성공할 것 같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성공의 사다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지를 이렇게 쭉 조사를 했더니 제일 많이 실패하는 사람이 주는 사람입니다. 사회에 제일 많이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남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더라는 거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어렵게 사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부류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렵게 살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남 도와주느라고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남 도와주다 보면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내가 도와줘야 돼. 이렇게 갈등하니까 제대로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이 기버가 제일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누가 실패를 많이 하냐면 이 테이커들, 다른 사람에게서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들이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막 모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왜 많이 실패할까요?
생각하기가 싫으신 거죠. 목사님이 교회에 오면 그냥 알아듣게 그냥 쭉 하고 말 일이지 자꾸 생각을 하라고 시키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남의 걸 막 가져오는데 왜 실패하냐면 이 사회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했어요? 예, 남이 해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남에게 가져오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제일 많이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예, 자기가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을 똑같이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다른 사람의 걸 막 가져오니까 초반에는 빨리 성공을 합니다만은 사회의 대부분을 이루는 하는 사람들이 네가 나한테 하는 만큼 나도 너에게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 걸 뺏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가는 사람은 누구를 제일 많이 만나냐면 뺏어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성공하는데 뒤로 갈수록 더 많이 실패하는 사람이 이 뺏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 위에 더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매처입니다. 남이 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굉장히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공의 사다리에서 맨 위에 아주 최고의 성공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율은 어떤 사람이냐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맨 위에 사다리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같은 이유입니다. 이 사회 전체가 이렇게 매처예요. 남에게 이렇게 받은 대로 똑같이 돌려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기버들은요, 처음에는 힘들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기만 하고 나도 못 살피니까. 그런데 이 사회의 대부분을 누가 차지하냐면 내가 하는 대로 돌려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베풀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다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도움을 받는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들은 제일 많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혜롭게 주는 방법을 배우고 또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 성공의 사다리의 맨 위에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돌려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23년 1월 마지막 주 설교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요. 여러분,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는 삶을 사셔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엄청난 유익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주는 일들을 정말로 반복하셔서 형제 어름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삶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